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들이 바른 성경적인 거면은 가지만 성경에서 봐서나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것들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정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설교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작년 내내 설교했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냥 어떤 것인지. 그 다음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교회 회원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실한 교회 회원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교회 회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여기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헬스클럽이죠. 헬스클럽. 헬스클럽이에요. 피트니스 클럽이라 그러죠. 요새 좀 유식한 말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세 번째는 뭡니까? 골프장이에요. 네. 예, 여기 보세요. 예. 그래서 거기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여러분 나눠드린 거 없어요. 그건 나중에 나와요. 제가 이거를까지 인쇄를 하면 너무 잉크가 많이 들까봐 장로님 그 프린터 잉크가 많이 들까봐 아끼느라고 이건 안 했어요. 예,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한 교회의 회원 혹은 등록교인, 쉽게 말하면 등록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 한 교회의 등록교인 혹은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들 많이 생각하냐면 이렇게 헬스클럽 회원이 되거나 아니면 수영장 회원이 되거나 골프장 회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이 세 개, 뭘 더 있지만 세 개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 개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말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요 밑에 헬스클럽에 1년치 끊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실감 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합니다. 한 달도 못 갔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되게 싸게 끊었어요. 1년치 끊었는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들어가지고 할인을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일단 끊고 보자 그래서 끊었는데 한 달도 못 갔어요. 막 바쁜 거예요. 그래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전화 걸어가지고 안 온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너 이거 회원이 돼가지고 안 오면 되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안 가면 안 오면 좋지. 이 사람들은 그죠? 돈 내고 안 오면 좋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절절매거든요. 물론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절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절절매는 건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혼도 내고 반찬 투정하면 밥도 한두 번 굶겨보고 자, 밥 굶기는 거는 힘들더구만요. 저도 해보니까 내가 굶는 게 힘드니까 애들 굶기는 게 힘든데 그렇게라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를 그냥 뭐 왔다 갔다 안 오면 뭐 내가 뭐 목사님이 안 오면 목사님이 속상하지 뭐 내가 속상하나 나한테 뭐 안 해주면 뭐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러면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뭐냐? 이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게 누구 같습니까? 이거. 자, 북한에 이게 넘어져야 되는데, 그죠? 북한에 김일성이 저게 언젠가 넘어질 날이 와야 되는데, 저건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가 이게 넘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이라크를 다스리던 후세인이 통치가 끝나고 이제 미군이 와가지고 자기 이라크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회원이 된다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은 사단이 통치하던,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통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은 제가 늘 말하지만 나를 섬겨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를 섬겨라고 그러면 사람은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만 안 섬기게 하면 돼요. 다 사탄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거나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던 이 살아가는 세상을, 나의 세상을, 나의 통치권을 무너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곳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하러 미국에 갈 때는요, 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 아니면 들어갔다 쫓겨나요. 내가 그 나라에 산다는 거는 그 나라 법을 따른다는 것을
다짐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회원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야. 골프 클럽, 뭐 피트니스 클럽 이런 거는요. 뭐 내가 주인이에요. 다 날 섬겨주고 고객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비스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서비스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있죠. 예배. 이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게 워십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서비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썬데이 서비스. 우리 서비스한 거예요. 서비스. 우리는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서브하는 거예요. 서비스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거,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통치권이 바뀌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빨리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회원, 이 개념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준을 낮출 생각이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이 교회 괜찮나 싶어서 오셔가지고 왜 날 대접 안 해주지? 그러면은 그렇게 그분에게 맞춰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을 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자녀한 거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 맞춰준다고 해서 그가 변하지 않아요. 계속 교회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오도록 안내해드리고 섬겨드릴 수 있는데 끝끝내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쫓아내지는 않아요. 교회를 어떻게 쫓아내.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왕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그건 그 사람에게 재앙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당신이 하나님을 My Lord, 나의 주님으로 섬기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은가람교회 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정식으로 그걸 안 했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 등록 빵명이에요. 교회 자체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끼리. 근데 이제 정식으로 설립이 되고 하면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동의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했다가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격려하면서 세워나가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게 바로 교회 회원이 된다. 절대 교회 회원이 된다는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 몇 분하고 갈등을 빚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례 문제였거든요. 저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자기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실제로 아닌지 모르죠. 속으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가 그 진정성을 살핀 다음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 아무 대답도 안 해도 세례를 줘요. 세례 문답하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세례를 줘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우리 크리스찬 스쿨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이번 부활절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사람 아무도 손 안 드니까 아무나 이름을 막 띄워가지고 막 날뛰던 놈 이름을 부르더니 세례나 한번 받지 그래? 막 그래요. 군대 가면 3,000명씩 5,000명씩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아요. 초코파이 없으면 못 받아. 초코파이 때문에 받는 세례 3,000명씩.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중학생 2명이 여학생이 무슨 아무리 쉬운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를 세례를 주면 이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얘야 좀 더 준비했다가 다음번에 우리가 세례를 받자라고 안내를 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2명을 떨어뜨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애가 대답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이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맞지? 예. 통과! 이건 아니다. 역사상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었나?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회원권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냐면 교회가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적어도 회원이 제대로 돼야 직분자들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회원은 그래야 목사도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는 거예요. 회원 될 때부터 대충, 집사 될 때도 대충. 근데 갑자기 장로 뽑을 때 엄격해질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해요. 장로까지도 대충 되는 교회에서 목사가 엄격해진 목사를 어떻게 뽑아요?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능이 우리 은가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어떤 교회 가서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어떤 한 권사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의 역할, 그 꿈을 막 얘기했어요. 그 성경적인. 그랬더니 그분이 완전 기가 차가지고 그런 교회가 그게 말이 되나요? 왜냐면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 없이 장로님들끼리 신방하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 성도들에게 영적인 고민 상담해주고 안내해주고 신방에서 뭐 하겠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리문답 같은 거 가르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모여서 맨날 사업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왜냐면 신방을 하시니까 목사님 내가 어느 집사님 신방을 했더니 그들이 이런 영적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회에서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당회가 되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니까 대부분의 당회는 그냥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돈 얘기.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얼굴 붉히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기가 막혀 하시면서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런 느낌이야. 목사님 알겠습니다. 좋은 거 알겠는데 그게 됩니까? 이런 느낌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게 돼요. 저는 그런 되는 교회 다녀봤고 비록 외국이지만 근데 그 교회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통치권의 전환이다. 그래서 교회는 자발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아닌 것만 X만 해놓은 거예요. 자발적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회원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통치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스는 뭐냐? 교회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게 바로 그게 교회예요. 예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거 그게 교회예요. 통치권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도 그냥 막 쉽게 결정할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교회라면 내가 저 교회 지도자라면 비록 인간이라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신뢰할 만해. 그렇게 들어오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그냥 참 그게 지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두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된 왕국의 대표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어차피 교회 와서도 그런 걸 강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그냥 신자로 사는 거고 나머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교인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나라는 개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거 이제부터 뭐냐면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천국에서 이 세상 나라로 대사관을 파견한 거예요. 대사관이 좀 많아. 은가람 대사관 뭐 많이 있죠. 여기 있지만 그 대사관에 속한 직원들은 뭐예요? 대사관 직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대사관, 그러니까 미국 대사 그리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어딜 가나 한국이라고 하는 머리띠가 딱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한국 욕 먹는 거예요. 바로 신문에 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 개인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교회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직장으로 가면 다 세상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대사 공적인 인물이 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여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참여했다가 뭐 빠졌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개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그 사람이 와서 행복을 취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복을 취하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영적인 행복이지 당장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행복은 언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를 때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따르도록 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나를 따르도록 하는 정신을 가진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은 그 교회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성도들이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느낌과 내 감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겁이 나. 아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혁신앙이 뭘 얘기합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요, 당장은 좋지만 그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 가장 복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회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딱 보여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반대되는 세 가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뭡니까? 맨 밑에 있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자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매달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이게 야간 조명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불을 밝히고 사자들이 잡아먹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을 다. 이런 순교자들. 여기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아니지, 이게 손양원 목사님. 잠깐만요. 여기가 주기철 목사님. 여기 일사가고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르면서 죽을 것이냐. 이분 모판을 걸어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 둘째 아들 친구를 자기 양자로 입양한 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대단한 건 맞아요. 이건 뭐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은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그 행위를 같이 못할 뿐이지 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하기 싫은 걸 하고 그런 식의 헬스클럽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참여가 아니라 복종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거 자유롭게 살지. 이분들도 이거는요, 순교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된 마음이에요. 예수를, 물론 여기는 이제 극단적인 예가 나왔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 이렇게 뭐 죽자 이건 아니고, 이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내가 최후 심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 성도들끼리 누리는 즐거움도 있고 얼마든지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이지, 나를 만족시켜주는, 나 한번 만족시켜봐, 그런 곳이 절대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게 좀 할 게 많아서 이거 다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통치권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나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국적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미국 가도요, 국적 바꾸는 거 힘들어요. 이민 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즐거움을 순종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